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안 보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데 사실 성경을 잘 살펴보고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면은 우리가 지금 부재 중에 계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부재 중에 계신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지금 우리가 그때 살고 있어요. 하늘에 오르신 주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까지는 분명히 이제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재 중에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각하고 있는지요. 주님이 안 계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사람들에게 그를 가리켜서 이분을 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분이지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자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이 로마서 8장 34절에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영어로 세 단어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한번 영상에 띄워주시면 이제 첫 번째는 authority죠. authority, 권위. 하나님 우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권위를 가지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권위가, authority가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 A는 advocacy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를 하신다.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A는 absence입니다. absence. 거기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접 만지고 보고 사람들에게 가리켜서 저분을 보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분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굉장히 연약해요. 우리는 참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좀 보고 만지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분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판을 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 교주를 앞세워가지고 그가 지금 살아있는 신이다, 다시 성육신 하신 주다, 이런 식으로 교주를 이렇게 우리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청년들도 그런 데에 이렇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참 부족해요. 연약해요. 우리는 좀 보고 만지고 물리적으로 붙잡고 따를 수 있는 주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그 요소를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어떻게 그 말씀이 시작이 되냐 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진정 바라는 것, 그것을 당장 앞에 안 보일지라도 실상처럼 여기고 사는 것.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 삼아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인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보고 붙잡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나름대로 찾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은 그러한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를 붙잡고 absence, 부재 중에 계신 주님을 내가 진짜 증거할 수 있으며 따를 수 있는 주님으로 붙잡아야 된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잡고 떠나잖아요. 아비 집을 떠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그가 죽을 때까지 그에게 주어진 기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가 그냥 묻힐 수 있는,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시신이 묻힐 수 있는 동굴뿐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나라를 이루고 너에게 기업을 주리라 하면서 떠났지만 막상 죽게 되었을 때 여전히 장막을 치며 텐트를 치며 살고 있었던 난민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시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삼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도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주신 게 몇 가지 있어요. 주님은 부재이시지만 대신 붙잡으라고 주신 게 뭡니까? 주님의 지체인 교회를 주셨고요. 주님의 몸인, 그리고 뭘 주셨죠? 주님의 살과 피가 되는 이 떡과 잔, 이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그의 은혜를 먹고 마시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데, 믿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부재 중에 계신 예수님, 지금은 absent 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면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안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더서를 한번 좀 선택을 해보았어요. 에스더서에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주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에스더서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이 부재 중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만 되는 백성들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배경을 보면은 얼마나 그 당시에 주님의 백성들이 야,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거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인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에스더서는 참으로 독특한 그 배경의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처음에는 아수리아, 그 다음엔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가잖아요.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그 어려움을 통해 그루터기를 세우시려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하여튼 그들이 끌려갔다가 70년이 채워졌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나머지 스토리를 보면은 돌아온 사람들의 스토리가 거의 다예요. 선지서도 이제 학개서, 스가랴서가 돌아온 사람들의 스토리고, 그리고 역사서를 보면 구약에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돌아온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이제 믿음의 그루터기가 세워져서 이제 장차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스라엘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나머지 이스라엘의 역사이죠. 근데 에스더서는 독특하게 무슨 이유로든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잡혀갔다가 무슨 이유로든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스토리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막상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혹시 잊으신 게 아닌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 얼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왕국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왕국에 이렇게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이제 건국 왕이 이제 그
고레스였죠. 고레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오. 이 고레스와 다리오는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소개되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데, 아수에로는 그 다음, 그러니까 네 번째 왕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역사를 보면은 아수에로 왕 때 가장 절정기였어요. 그때 한번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근데 지도를 보여주시면 오늘 그 말씀에서도 인도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가 됩니다. 저기를 전체를 커버하는 그러한 엄청난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오른편, 이렇게 맞네. 저것도 맞네. 오케이. 여러분들 오른편을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북인도고, 오늘날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 북인도.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이제 이란을 거쳐, 이락을 거쳐, 오늘날 터키를 거쳐서 이제 유럽 쪽으로, 오늘날 보면은 이제 마게도니아, 불가리아 그쪽까지 쭉 서쪽으로 가고 있고, 서남쪽은 아프리카의 오늘날 이집트와 리비아와 또한 구스, 에티오피아까지 전체를 커버하는 대단한 왕국이었습니다. 저 왕국에 이스라엘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재보니까 한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0분의 1도 안 되는 백성들이, 그것도 흩어져 가지고 이제 완전히 나라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완전히 버려진 백성들처럼 숨죽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의 사랑의 헌금을 좀 흘려보내자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갑자기 2달 됐는데 400만이 넘게 난민이 생겼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이 없다는 것은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댈 데가 없는 것이고, 누군가 나를 붙잡을 사람이 없는 것이고, 난민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완전히 난민,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흩어져 살면서 돌아간 사람들은 적어도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실현이 되는 그러한 배경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이 에스더서를 지금 배경 삼고 있는 백성들은 이거 우리가 잊혀진 것인가? 이제 에스더서의 배경을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좀 보겠는데,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몰살 당하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제노사이드예요, 제노사이드. 그냥 어느 한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 악심을 품고 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까지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을까요? Absence of God.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영적인 어떠한 공허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잃으신 게 아닌가?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 이유가 있는가? 그냥 머리 굴려갖고 살아남는 것만도 우리에게는 벅차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오늘날 청년들을 생각해 봅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코로나19, 코비드-19이 계속 진행되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청년들은 더 막막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들을 위한 분이신가? 좀 부재 중이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인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가? 이런 퀘스천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은 한번 쭉 10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쭉 한번 흐름을 보면은요,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소개가 되고 있고, 네 번째 왕, 절정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왕비죠. 왕비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왕비가 이 왕에게 굉장히 극심하게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때 그렇게 왕을
왕의 그 마음을 심하게 건드렸다면 더 이상 왕비가 될 수 없는 것은 뭐 그 당시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까? 급등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비를 이제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전 왕국을 쭉 이제 살펴보다가 드디어 한 사람을 찾게 됐는데 그 사람이 에스더죠. 그 에스더가 그 난민, 그 소수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뭐 부모도 없는 고아였고 아마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아마 왕의 이제 부인으로, 왕비로 에스더를 이렇게 추천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신하들이. 근데 아무래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2장에 가서는 모르드게가 소개가 되는데, 모르드게 역시 유다 사람이죠. 그 역시 이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다가 이제 살면서 그곳에서 그때 그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좀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었는지 공무원이 되어서 왕궁에서 섬겼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르드게가 happen to be 그 에스더의 이제 사촌 오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무원이었던 그 모르드게가 어느 날 이제 그 왕골 앞에서 어느 한 모략을 엿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왕을 암살하려는 그러한 모략을 엿듣게 되고, 이것을 왕궁에 알려가지고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달은 안 됐지만 기록은 되었던 사실이 됩니다. 이게 이제 2장의 스토리고요. 3장에 가서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만이 그 왕국의 2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큰 왕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사실 2인자예요. 그 당시에 그 1인자인 왕은 뭐 즐기느라고 뭐 그거 했겠어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뭐 즐기느라고 나중에 뭐 도장이나 찍고 그랬겠죠. 그래서 사실 그 전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2인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하만이에요. 근데 그 하만이라는 자가 어느 날 모르드게한테 그 악심을 품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굉장히 좀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나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막 고개 숙이고 그러기 싫어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냥 꼼짝 못하고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뭐 저런 사람한테, 그래서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보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은 뭐 1000명이 다 머리 숙이고 절을 해도 한 명이 안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였어요. 하만이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악심을 품게 되는데, 근데 그걸로도 성이 안 차가지고 이 모르드게 이 민족을 다 그냥 학살해버린다, 몰살해버리겠다. 2인자가 이러한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큰일 난 거죠. 그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정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이 유다 백성들을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어버린 것이에요. 이게 이제 3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4장에 와서는 모르드게가 은밀하게 그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다. 바로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의 자리에 지금 두신 게 아닌가? 잘 생각해봐라. 바로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너를 준비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구하라고 합니다.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너가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인데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도전을 하고 가죠. 그때 에스더가 그의 사촌 오빠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하죠.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왕비지만 그 당시 왕비가 뭐 이렇게 전국에 들썩 그냥 자신의 생각을 내밀고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죽게 되는 것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지금 에스더에게 그러한 제안이 들어왔지만 에스더에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함께 기도와 금식을 하자고 그의 그 친구들에게 알리고 금식 기도를 끝낸 다음에 대답을 주죠. 모르드게 사촌 오빠한테 하겠습니다.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그게 이제 4장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6장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6장에 가보면은 이제 그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 계획이 실천되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바로 전날 밤.
하루만 지나면 이제 모르드게는 죽고 모르드게 후에 이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죽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 전날 밤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어갖고 역대기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왕들이 잠이 안 오면 역대기를 읽은 것 같아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죠. 네, 솔직히 그렇게 읽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제 그럴 때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역대기를 읽었어요. 근데 역대기를 읽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역대기가 뭐 요사이처럼 USB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록이 있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 종들에게 좀 역대기를 읽으려고 갖고 오라고 하니까 어느 한 부분을 그 양피로 아니면 소피로 이제 말아두었던 두루마리를 갖고 와서 쫙 피고 보고 있는데, 바로 그날 밤에 보았던 것이 언젠가 자신을 암살하려는 그 사람들의 그 음모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듣고 왕을 살리게 된 그 소식을 그때야 접하게 돼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 왜 나는 여태까지 이걸 모르게 놔뒀느냐 하면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다음날 모르드게를 좀 존귀하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제 그 6장이 지나가요. 그래서 7장에 이제 에스더가 식사를 준비하죠. 특별한 식탁을 준비하면서 그 자리에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2인자 하만을 부릅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폭로가 돼요. 들통이 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에스더가 너무나 잘 섬겨주는 것을 보고 왕이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할 때 이제 마음을 열었죠. 사실은 이러한 우리 백성들을 누군가 지금 몰살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완전히 노발대발하면서, 원래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은 나무에다 달려서 이제 매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그게 이제 7장의 스토리고, 이제 8장에 가서는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선포를 하죠. 칙령을 내립니다. 그의 모든 왕국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리고, 이 칙령을, 이 조서를 하루속히 알리라고 그 다음날 사람들 가장 빠른 말에 타갖고 온 왕국에 선포한 왕의 칙령은 이 유다 백성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 누구든지 건드리면은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라는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 후로부터는 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스토리가 바로 이 에스더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보시겠죠? 에스더에는 하나님, 주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모세와 같은 능력의 종을 보내실 때도 있었고요, 나라가 세워질 때는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실 때도 있었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야만 될 때는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에스더 이 배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물리적인 손길, 이것이다 하고 가리킬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은요, 저희 이제 남동생 둘이 있고 어머니하고 우리 넷만 나와요. 항상 우리 네 사람만 나와요. 아버지는 거의 안 나오십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게 아니죠. 사진을 찍으셨죠. 찍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셨지만 사진에만 안 나오셨지 아버님은 항상 같이 계셨어요. 그렇다는 것이죠. 필요할 때 자신의 백성들을 중요한 위치에 미리 준비해서 그 자리에 놓는 하나님, 왕의 불면증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이 불면증 때문에 역대기를 열었을 때 바로 그 장면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안 보였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다 있었어요. 모든 것을 주관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에스더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 스토리를 가지고 저는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좀 적용을 하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제 하나님, 주님의 부재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을 믿는다고 다들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안 보일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권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험을 당할 때에도 주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시험까지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세요. 저의 인생에도 허락하시고 여러분 인생에도 허락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이었잖아요.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가장 먼저 이제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잖아요. 그렇죠? 시험까지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 속으로 떨어졌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다른 어떠한 권세자에게 절대로 머리 숙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풀무에 떨어지는, 영광로에 떨어지는 엄청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멀리서 지켜보았는데 한 사람이 더 있네? 근데 그가 신의 아들 같도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세 명을 떨어뜨렸는데 한 사람이 더 있네? 근데 그 사람이 신의 아들 같도다. 신의 아들, 제대로 본 거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데 특별히 시험 당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함께 계셔요. 발자국이라는 그 시 기억나시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항상 자신과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의 풋프린트, 주님의 발자국이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애를 잘 보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시험이 많이 걸렸을 때, 그때는 이 두 쌍의 발자국이 없어지고 한 쌍의 발자국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쓰는 자가 주님께 묻죠. 왜 가장 당신이 필요했을 때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얘야, 바로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거기 보이는 이 프린트는, 풋프린트는 나의 풋프린트다.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생명의 떡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모르죠, 이 찬양? 왜냐하면 제 아내가 작사했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당연한데. 생명의 떡이라는 찬양을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부르는 찬양인데 오늘이 우리 아내 생일이니까 내가 한마디라도 해야죠. 오케이. 자, 그 찬양곡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두 손 피곤하여 힘을 잃고 내 무릎 연약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내게 말씀하시네. 내 너를 품에 안고 걸어가리라. 내 너를 등에 업고 날아가리라. 나를 먹고 마시거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아멘. 더 이상 이 시험 가운데 걸을 수가 없을 때 주님의 품에 안기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등에 업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주시는 줄 아세요? 자신을 주십니다. 나를 먹고 마시라 그러잖아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시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그의 말씀, 그의 살과 같은 말씀을 먹는 것이죠. 이게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내 살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떡을 주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떡, 주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죠. 이것을 마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이 보혈, 새 언약의 은혜의 보혈, 은혜를 마시라는 겁니다. 나를 먹고 마시라.
말씀을 먹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마시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데, 그는 안 보일지라도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말씀을 먹고 그의 은혜를 마시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의 에너지와 힘을 받아서, 그렇죠, 시험 받을 때라도 반드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은,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으십시오. 다 같이,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때로는 넘어졌습니다. 유다 백성들 엄청 넘어졌어요. 모르드게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에스더도 이제 죽을 때까지 간 것이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최후 승리, 이게 중요하죠. 스포츠 팬들, 그렇죠? 그 후반에 진짜 드라마틱한 이 역전, 이게 진짜 스릴 있는 게 아닙니까?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은 그는 참 왕창 넘어지도 왕창 넘어지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타국으로 팔려진 사람, 타국에서 자신의 청결을 지키고 살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간 사람, 완전히 넘어졌죠. 근데 참 놀랍게도 성경은 그러한 요셉을 향하여서 형통하다. 형들에게 팔려서 완전히 타국에 하인으로 팔려갔는데 형통하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하다. 왜? 한 가지를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형통하였도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과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 프로스페리티는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형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그래요.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형통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성도들과 함께 구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보여지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순환에 대해 말씀을 좀 보았거든요. 그 중에서 보았던 말씀, 한 말씀이 시편 22편이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그가 이 시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도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나 이렇게 진하게 느껴지는 시인의 이 토로입니다. 시인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지금 울부짖고 있는, 토로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아예 그냥 귀를 닫고 계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안 느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혀 안 느껴지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울부짖고 있으면서도 어느 한순간 이 시편의 이 분위기가, 이 시편의 톤이 완전히 바뀝니다. 22절부터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 같은 시인입니까? 아니, 같은 시편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 시인이, 우리야 이제 찬양을 이제 작사 작곡하고, 그렇죠? 김명선 전도사님이 작사 작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2절은 이렇게, 3절에 가서는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작사를 하리라.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지금 노래를 작사하듯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진정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그로 하여금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한 어느 한 모멘트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다 썼잖아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지금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나를 들려주시도 나를 나의 신음소리에 귀도 안 들리시는, 귀를 기울이시도 않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막 지금 슬픔과 아픔을 토로하려고 썼는데 어느 한순간 이 시인의 마음속에 성령의 새로운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그 감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인은 이 시편을 쓰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에게 지금 자신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전에도 그렇게 나를 버리셨는데 하고 생각했을 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안 버리셨거든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인도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쓰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한 분, 진짜 하나님에게 영원히 버림받은 한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죠? 여러분이 시편 22편의 첫 마디가 다른 한 분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 고백이 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젠가 자신의 자손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의 자손 중에 한 메시아가 진짜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그분이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분을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이 메시아 시편이잖아요. 22편의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말씀이 여기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정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분이 버림을 당해서 나는 버림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나. 마치 산불이 한번 타고 지나간 곳에 또 불이 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큰 산불이 있었는데 소방대원들이 이 산불을 잡기 위해서 미리 이 불이 타고 갈 길을 미리 이렇게 계산해보고 거기를 미리 태워버립니다. 한 번 태운 것에 또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자신이 다 받으십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진 불이 되었기 때문에, 진노의 불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 주님의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부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야, 그래서 시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쓰고 있는데 왜 내가 버림을 받은 줄 알았는데 진짜 버림을 받을 분이 저기 계시구나. 그러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버림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시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최후 승리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에스더서에서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권면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보여주시면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쳐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다 같이 주께서 뜻하실 일 우리를 통해 펼쳐갈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 역시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클리어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더에게는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나 죽겠구나. 이렇게 했다가는 지금 너무나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운이 좋아서 왕비까지 되었는데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아서 왕비까지 되었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나는 이 자리를 완전히 이제 이 자리에서 쫓겨날 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얼마나 두렵고 질문과 망설임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에스더가 결국 자신을 드리잖아요. 결국 주를 위해 이때 내가 일어나 보리라. 이때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주를 위해 해보리라. 일어나면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놀라운 일이 그를 통해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공백 중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갖고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의 스토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국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열흘 전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그날 축제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장 명백하게 그리고 가장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부활장, 소위 부활장으로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의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15장 58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저는 오랫동안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끝나는지 잘 몰랐어요. 오랫동안 왜 꼭 이렇게 끝나야 되는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찬양하며 살아라, 이제 힘없고 살아라, 이제는 일어나서 주님을 선포하라, 뭐 이렇게 끝나면은 make sense가 되는데 왜 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묵상을 해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냥 알라고, 부활에 대해 알라고, 부활에 대해 깨닫고 인정하고 축제하라고 주신 부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부활을 살아내라. 그렇죠? 부활을 살아내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1절을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살아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기념하고 찬양하고 축제하고 끝나라고 주신 부활의 메시지가 아니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너희가 살아내라. 이 능력을 삶으로,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데 견고해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살아내야. 로마서 6장을 보니까 우리의 세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어서 그냥 장사 지낸 바 된 것이고 묻힌 것이고 예수와 함께 동시에 다시 살아서 새 생명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그러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바치라. 거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주님이 진정 살아계신 주님이라면 이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서 알아야 돼요. 체험해서, 경험해서 알아야 돼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난다면은 부활의 능력에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사람들이 되어라. 체험을 하여라. 근데 체험을 어떻게 하는가? 주의 일에 힘쓰면서. 아니, 내게 지금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힘든데요. 그런데 주어진 상황, 주어진 자리에서 에스더도 그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무리 왕비였지만 왕비가 왕 앞에 불쑥 나타나서 전국적인 말을 하는 것은 이건 사형감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는데, 유다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면서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일어나야 됐어요. 누군가는. 여러분, 현대의 선교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가 남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한번 보여주시면은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렇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믿고 박수치면서 항상 찬양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를 할 수 있어야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우리가 지는 2년 넘게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리셋하면서 허락하신 은혜도 있지만 많은 것을 잃었어요. 많은 면에서 우리가 수동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일어날 때예요. 일어나서 이제 이 봄 기운을, 창조주의 봄 기운을 받고 얼어붙은 땅에서 새로운 이 꽃이 일어나듯이, 새로운 열매가 피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긴 겨울의 잠, 코로나19라는 겨울잠을 이제에서 기지개 펴고 일어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우리 청년들 좀 섬겨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큰일, 뉴스에 나올 만큼 큰 일을 하지 못해도 작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주일학교에 봉사를 합시다. 제가 어렸을 때 다 여러분 또래 선생님들 밑에서 자랐고요. 또 제가 여러분 또래였을 때 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스승 노릇을 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예요. 지금 스승을 할 때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그러셨다 그러죠. 스승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스승이 없으면 너가 스승이 되어라. 너가 스승이 되어라. 사회에, 이 나라에 스승이 너가 한번 되어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재 중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만지고 듣고 보고 사람들에게 가리킬 수 있는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읍시다.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려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주님, 그렇습니다. 부재 중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그 부재 가운데서도 부재이신 주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믿음의 선진들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붙잡고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택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택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실한 삶을 택합니다. 하나님, 새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